우리 믿음,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믿음이 왜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외에 믿음은 매일매일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녀 양육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병이 났을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 남편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되신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하늘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하고 죄가 끊어지고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고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너가 지성이면 감청이다 해서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라는 영역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병이 치료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까? 언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지금이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믿음으로 변해야 되죠. 언제요? 내년이나 중반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왔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축복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 순종할 때 그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준다고 신명기에서 약속한 것이에요. 근데 신약때에서는 달라졌죠. 신약때에서는 그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려면 1,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고 2, 그 다음에 내가 의사를 만나야 되고 3,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단 그런 것은 그것도 맞기는 하긴 한데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그 당시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3단계에서 조금 잘하면 4단계, 5단계 이뤄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축복은 지금 받을 거예요? 아니면 오랜 시간 받는 것처럼 여겨져요? 맞습니다. 지금 받는 게 맞는 건데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되냐면은 내년에 받을 것 같죠. 1월 1일 지난 다음에. 애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이 좀 나타나야지, 그렇죠? 이렇게 좋은 증상이 나타나면 좀 힘을 더해지면, 그러면 뭔가를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변하고 매일 똑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주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해줄 게 없어서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나쁜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온전한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같이 나쁜 놈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삶이 이렇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되고 다 신앙이 좋으면 누가 그런 사람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욕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믿음에 섞여 있어야 된다. 먼 산 바라보듯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해주시겠지.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데 열심 되신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자들도 믿음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이거 누구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사실을 봤죠, 그렇죠?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도망친 다음에 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한테 먼저 다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가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하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고 부활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그래서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깨닫고 어디로 또 달려 들어가요? 예루살렘의 그 똑같은 제자예요. 똑같은 제자한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으셨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기쁘지 한 게 아니라 먼저 일단 꾸짖으셨어요. 뭘 가지고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거를 꾸짖으셨어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 그렇죠. 내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 살아나서 제일 먼저 집에 갈 때 집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왔다. 내가 살아 돌아왔다 하고 막 안아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죽었다 살아서 들어오자마자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그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주셔야지 갖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마치 예수님은 너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걸로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삶에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들이켜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 한다 그랬어요? 낫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거는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독을 마실 일도 없고, 그렇죠? 뱀을 집어 올릴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 걸리면은 병원 보내면 되고. 근데 이 뜻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네이크 페스터라고 있죠. 이렇게 뱀 갖다 집어 올리고 요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뱀에 물려서 돌아가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뱀을 집어 올리고 그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는 것은 이사야 35장 정도 있죠. 하나님이 왕으로 찾아오시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면 사자굴에 손을 얻어 죽자. 우리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기억나세요? 독사굴에 손을 집어도 뭐 물지 않는 그게 이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죄 갖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물들지 아니하는 그 세상이 다시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왕으로 다시 찾아오실 때 이 땅에서도 사막에서 샘물이 나오고 사슴과 사자가 함께 있어도 물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런 표적의 역사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다가 53번 사인이 이정표가 뭐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들 뱀을 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병이 낫는 거는 그거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정표. 그 자체가 여러분들 오다가 53번 이정표 안고 교회를 찾았어 이래요? 그거는 사인이고 53번 들어와서 여기서 와서 여기가 교회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가 사인이 나타나겠다. 이정표를 주겠다. 이 사인을 보고 네가 갈 곳을 찾아라 그러고 주신 것이 기적과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이때는 뱀이 많으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물려도 안 죽을 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믿음을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겼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정표가 나타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삶의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가정들이 아름다워지고 내년에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이정표로 주시는 것은 그 이정표가 남편이 변화된 그 자체가 우리 기쁘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니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병이 낫고 여러분들 가난해서 해방되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렇게 박수를 막 쳐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정표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기쁘지만 기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표가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를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쌓였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는 게 지금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나는 너와 나누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 올랐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울고불고 지금 죽겠다고 앉아있는 거야.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요. 여러분들 여보 내가 반찬 차려놓고 여기는 여기 있고 밥은 여기 있고 국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여기 있는데 내가 급한 일이 갔다 올 테니까 이거 꺼내 먹으면 돼. 뚜껑만 열면 돼. 그리고 다 차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차려놓고 여기 뚜껑만 열어. 그리고 갔더니 굶었어. 못 먹겠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지 않죠, 그죠? 손이 없어 바로 뚜껑만 열면 되잖아.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인간도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다 차려하셨어요. 다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늘나라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악의 문제, 습관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차려놓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예 성령까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으라. 그거를 믿고 입만 벌려라. 선포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정표를 주고 또 사인을 주고
막힐 때마다 또 사인을 주고 막힐 때마다 또 사인을 주고 그래서 내게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내려와서 여기 또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늙지도 않아요. 다 처녀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이 실상을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역사는 이정표라는 거죠. 그 이정표가 무슨 사인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원축복이 온다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짜 벗어나게 되고 하는 것도 이 사인이라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게 이 사인이에요. 사인, 이정표, 기적과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보시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따라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다. 이 공존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나라 안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 땅에서마도 살지만 어디서도 산다? 하늘나라에서 산다. 믿음이 안 오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한 세계만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공존하게 됐느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예. 다스리게 하자. 그는 누구한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요. 따라해서 나를 만드셨다. 왜 만드셨어요?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왕이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이 땅의 나라에 이 세상의 나라는 원래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이 왕권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그 네 생물이 앉아 있고 천사가 두루 쌓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인간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동물을 주시고 나무와 모든 것들을 주셔서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7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하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디의 흙에서? 땅의 흙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흙에서. 사람을 어디 흙에서? 에덴 동산의 흙이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흙이라는 거예요. 땅의 흙. 땅의 흙에서 사람을 만드세요. 여기 진흙이었다가 마른 흙으로 만드시고 더스트,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만든 사람을 배웠죠. 만들자마자 어디를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 이 에덴 동산, 이 모든 것이 공급되고 축복이 되고 하는 곳이 이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모든 창조물은요 다 사람 이전에 창조됐어요. 보세요. 동물도 이전에, 하늘과 땅도 이전에 창조됐죠. 근데 유독히 에덴 동산만은 사람 이후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창조됐는데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이 안식에 주님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에덴 동산이 영적인 나라고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이 하늘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쑥 올라간 게 아니라 똑같은 이 땅이었지만 지구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에덴이 있어서 하나님의 속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를 만드셨다라는 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사람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이 안으로 들어간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 거죠. 3장 3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얻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뭐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밖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살다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막으셨죠.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천사를 들어서 막으시고 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너는 땅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상 시스템하고 하나님 시스템이 두 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어디로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가 막히게 되고 어느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땅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거를 세상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뭐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산다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산다.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족한 나라, 이 여기는 풍족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여기서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니까 갑자기 정글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땅을 일궈야 되고 거기서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가 내고 항상 결손과 부족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어디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 정부가 두 개 있는 나라가 두고 왕이 두 개라는 거예요. 왕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 원래는 이 땅이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줘버렸다? 사단에게 줘버렸어요. 사단. 그래서 사단을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누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나에게 주신 주권을 권리를 누구한테 줘버린 거야? 사단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왕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종이 돼버렸어. 두 정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주권자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법칙이 있듯이 이 나라에도 주권자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고 이거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노력해서 얻어야지. 그리고 완전해야지 되는 것. 그리고 안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 망하게 되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이 다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기적도 보면요. 이렇게 살다가 결손되고 병이 걸렸어. 그럴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뭐 어디서 일하고 몇 년을 일해야지 이거를 얻을 텐데 이 돈을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 이거 어떻게 하려 그러니?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한 공급이었던 것들이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다, 불필요한 거다?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막혔을 때, 여러분 삶이 막혔을 때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거는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 왜? 나에게 이런 나라를 줬는데 이거 너가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건데 이 땅에 살면서도 너에게 사인을 주겠다. 역사를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 나라에서 여러분 천국은 따라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넘어가야 돼요. 북한에서 할렐루야. 남한 자유민주국가 할렐루야. 남한으로 들어가야 돼. 거꾸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풍성한 나라의 그 흔적이 맛보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기적과 표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따라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훌쩍훌쩍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의 주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죠. 그래서 사람 속에서 이 세상에 악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만 사단의 일을 할 때 기적의 반대 일이 일어나죠. 파괴가 되고 깨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질병이 생기는 것은 다 맨메이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발명품을 만들어 사람을 부시고 깨부시고 오염시키고 죽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왜? 이 사람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왕이 되셨어요. 왕의 권세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늘에 올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스파이처럼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권세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가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사단에 끌려가지 않도록, 악에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하늘과 땅을 다 이뤄놓고 미리 하늘나라를 이뤄놓고 이제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제자 베드로에게 준다 그러죠. 그렇죠? 그 베드로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수 많고 염려 많은 그 베드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내게 주리니 내가 어디서 풀면 땅에서 풀면 어떻게 풀어요? 말씀을 가지고 입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풀면 하늘에서 내가 쏟아서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해야 돼요? 당연히 사용해야 돼요. 울고 불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다 이루시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 나는 몰라 어떻게 살아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따라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도 다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자, 누가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한 게 아니라 사단이 사단하고 하나가 되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왔다 그랬죠. 생명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다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지어다. 믿음을 사용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이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우리 하늘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어떻게 감지하느냐?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저를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이렇게 나는 중간에 있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한다?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그 영이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것만 이거를 전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생각하는 거는 뭘 생각한다? 이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부족과 결여와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늘 결여된 것만, 부족한 것, 사망적인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면, 이게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육신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으로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이 로마서 안에서는 1절하고 2절이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영의 사람은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영의 생각, 영에 속한 사람은 어디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이 뭐냐고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는, 영의 생각, 그럼 영의 어떤 생각하는 겁니까? 한 천사 생각하는 건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끝내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내가 죄가 보일 때마다 영의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게 영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해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방이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남한 북한 해방한다, 뭐 그 북한에서는 그 공산주의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동무들을 해방한다. 뭐 지네들이 잡혀 있으면서 그런 것처럼 해방한다라는 걸 뭔가 속박되고 구속된 것에서 깨부시고 그걸 없애버리고 끄집어낸다라는 걸 해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뭐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찾아와서 죄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그것을 해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죄와 사망에 잡혀 있다라는, 나는 항상 죄인이고 부족하고 죽을 것이며 나는 어차피 안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라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잡아서 어떻게 했다? 해방하게 했다. 그래서 no more! 나는 이건 더 이상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다? 영의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의미에서 육신의 생각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는 뭐 해라 안 해라 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말하는 거예요. 새로 만든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이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생각하는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이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만일 너희 속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죠. 그렇죠? 만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죄와 사망에서는 이럴 것이야. 내가 살아간 경험을 통해서 내가 뻔히 보여.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웃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랬으니까 나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누가 암이 걸렸어.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누가 장애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야. 왜?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뭐 힘들고 안 힘들고 그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나타나는 죄와 질병과 아픔과 여러분들 사망의 모습, 이런 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결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해 주셨고, 그런데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서 해방되었다. 나는 정죄함이 받지 않는다. 이제는 나는 어디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이 있는 사람들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렇죠? 육으로 생각하면 죽어 있는 것만 보이고 영으로 생각하면 의인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살아도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죽을 몸도, 이거 죽죠. 왜? 아까 방금 얘기했죠.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는다고. 그런데 영이 있으니까 너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죽을 인생도, 깨진 관계도, 내 삶에 후회한 것이 많은 것도, 그 죽은 것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 경험만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죄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세상에서 결손되고 부족하고 안 되고 막히고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있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그 영이 너 안에 오시니까 너희가 뭐를 바라보게 되는도다? 정죄함이 없고 의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죽을 몸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을 여러분들에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 속으로 영이 여러분들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이 영은, 따라서 나의 영은 내 것이 아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그 영이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니까. 나를 지금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니까. 내가 아무리 죄로 들어가려 그래도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 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려 그래도 결코 미워할 수가 없게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깨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일이 없게 만드셔요. 왜?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이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살리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이 나라에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살리는 주님께서 영을 주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나라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이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거를 가지고 자꾸만 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faith.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인 지금 여는 거예요. 지금 여는 거. 자,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여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열왕기상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뭐냐? 12절부터 16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두 한 그릇 가루 한 문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나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부를 찾아갔어요. 과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에 과부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먹고 마셔라 그래서 갔더니 부자 과부가 아니었어요. 지저분한 아줌마가 한 명 있는 거야. 엘리야가 가서 음식 좀 달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서 닭고기야 진수성찬이 있나니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더니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머 내가 실수했어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가져가서 내 말대로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걸 가져와서 잘 만들어서 어차피 너는 죽을 거니까 먼저 엘리야를 위해 나를 위해서 먹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이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내려왔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계속 내려오는 이 그렇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어떻게 오게 됐는가. 자, 이 과부가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네? 줬죠. 그렇죠? 네. 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과부에게 다 내려줬어요. 네.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조그만 거를, 할 수 없는 것들을 바치게 하셔요. 자, 이거를 부부지간으로 칩시다. 남편이 안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고 우리 삶에서 우리 자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너의 남편에게 너의 자존심만 조금 꺾고 잠깐만 있어라. 기대하라. 이틀만 버텨라.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입 좀 다물어라. 그 말만 하지 마라.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제대로 받나 보다. 그게 마치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거 줘서 나 먹게 살게 하라. 과부가 말대로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지고 해서 이 기름통에, 그 통에 있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경험을 했던 것은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현장에서, 약속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게 부부지간도 괜찮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괜찮고 재정 간의 관계도 괜찮고 삶의 여러 부분도 다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예, 너 그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처리하겠다. 그럴 때 안 하려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이건 꼭 말해야 돼요. 안 말하면 안 돼요. 내 남편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겠어?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 사막에 샘이 안 넘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믿음 갖다 바쳐라 그래서 지방 갖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지어다. 네.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풍성한 하늘나라가 쏟아져 나올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겨진 믿음을 주시고 행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그에게 주라. 너는 이것을 해라. 그게 재정이면은 재정적인 거를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조금씩 드리는 거. 오병이 될 기적도 그랬어요. 그 런치 없어지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다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내 시스템,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시스템,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떡 2개, 그거 버리는 거, 그거 안 버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죽고, 여러분 물 마시고 죽거나 안 마시고 죽거나 조금 죽는 거는 몇 시간 차이밖에 안 나. 믿고 죽으려면 믿고 죽어. 믿고 죽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 내가 짓고 있는 죄의 시스템 너 버려라. 그거 죄의 시스템이다. 사단이 만든 거다. 그 속에 또 속지 말아라. 이것으로 너가 사는 게 아니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그거를 놀 때 우리 죄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있는 악이 나가는 것이고 놀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살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경험도 그래요. 큰 사장에다가 갑자기 다 버리고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걱정이 돼요. 어떻게 먹고 살까? 사람들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
근데 찾아왔어. 할렐루야. 오늘은 웬일로 더 많이 찾아왔어. 할렐루야. 솔직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나도 가장이고 애가 4명 딸려 있고, 우리 사모는 기술이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어요. 의사도 아니야. 나왔어요. 그게 말씀에 따라 나온 거죠. 농계는 많아. 농계 다 놨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다? 굶어 죽었다? 하나님이 뭐를 열어놔요? 하늘 시스템에서 준비한 것을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세미나 할 때도 솔직히 그 돈 받고 했어요. 한 사람 앞에 그 3박 4일 해서 10만 원 오는 사람들 먹고 하는 걸로 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줘라. 다 주면 내가 더 새로운 것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그거밖에 몰랐는데, 내가 던지고 나니까 그냥 줘버렸어요. 그냥 주고,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고, 줘버리니까 내가 내 시스템이 아니야. 하늘 시스템이 나를 먹어 살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하라는 소리,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막힌 게 있습니까? 죄의 시스템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살지어다. 믿음으로 행할지어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활짝 열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잘 굴리고 똑똑하고,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고, 요만큼, 내가 요만큼만 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요만큼만 해야 돼, 요만큼만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가끔가다 우리 속에서 던져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던져버릴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해요? 주님의 나라가 그 통로를 통해서 흐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통로를 열었죠. 그렇죠? 이 사람이 홀로 그 기름을 얻으려면은 금세 죽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나라가 땅의 열쇠를 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는 열었어요. 말씀을 믿고 조금만 행했어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막혀 있고, 부모의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삶의 재정적인 부분에 막혀 있고, 삶의 영적인 부분이 막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신앙만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막혀 있습니까? 왜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줬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너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제는 거기 영의 하늘 것을 줬은즉 그 통로가 열리게 너 손에 쥐어 있던 너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역사와 공급을,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잡고 있는, 부부지간에 잡고 있는,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아버지 사르밧 과부처럼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할 수 있도록 그 열쇠를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죄를 움켜잡고 있던 나, 아버지 믿음을 움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늘나라의 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